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티코 미로프라는 소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농업하기에 좋은 곳을 찾아서 시베리아로 이주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랜 여행 끝에 부모님은 콜레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은 쓰라린 고통 가운데서 홀로 생활하면서 고생 끝에 도둑대의 일당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8년간 그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도적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도적대 일당이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다 가지고 여러분 도둑질을 해서 돌아갔는데 그 중에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책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누워서 티코 미로프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앞면에 쓰여진 글이 그를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898년 5월 15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중생을 체험하였다. 그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성경책에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덮었는데도 또 생각나고 또 기억나고 또 읽게 되어지고 또 읽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책의 내용을 그는 읽고 또 읽게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는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고 그가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다른 7명도 함께 자수를 하는데 동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 도둑대들은 10년의 중노동형을 받았고 그는 시베리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져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는 사면을 받게 되어졌고 그는 걸어서 소련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는 도중에 많은 신자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간정한 장소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소스 노우카라는 동네에 돌아왔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련 성직자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구속되어졌고 1년간 감옥에서 감옥으로 전전하였습니다. 그 후 이단을 믿는다는 이유로 2년간 시베리아로 귀향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 후 그가 죽였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성경책의 첫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영생으로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나의 굳어진 마음의 생수같이 부드럽게 해 주었고, 그것은 내 목마름을 달래고 계속해서 흐르는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며 활력을 띠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대와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제4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제4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5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은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가 죄인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사명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요 그가 제사함을 받게 되어졌고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을 맡는 일꾼이 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베델에서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져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광야로 쫓겨났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쳐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실망하고 낭망하여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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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요 지금 말로 하자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힘들게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서랍들이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날개를 펼치고 날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일어서게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이 시기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시더니 배를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를 빌려드렸어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그가 타던 배를 빌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로 와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것.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밤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얕은 데 고기가 있습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라는 것.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제3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사명자는요, 주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절을 읽을 테니 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면서 내 입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일하다가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서고 일하다가 다시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이 여러분 타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어린 양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는요, 물로 씻어서 제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뜨거운 불길로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을 테니 24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많은 짐승의 희생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필요성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요, 그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주님을 만난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전에서 봉사하시는 장로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보내어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 일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렇게 자원해놨고도요 또 쓰러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무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도록 만들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까지 되느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이 황폐하여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쫄딱 망할 때까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완전히 배임을 당하여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루터기가 남는다라는 것. 그런데 이 거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제4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0장 8절 이하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더니 여러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놓았더니 육적으로는 편안한데 마음적으로는 너무 불편하더라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만이 경험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기를 결박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넘어져야 됩니까?
그때에 우리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마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제3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주님의 여러분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제3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살려고 하고 있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제3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가 세울 장로님들은 바로 그런 분들을 여러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세워지면은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피택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할 일꾼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피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피택할 때에 주님을 만난 장로님, 제3의 은혜를 받은 장로님, 성령 충만한 장로님,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을 세워서 이제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광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주님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제3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코로나 이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